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고난의 길도 견딜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내리막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원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이끌려 인생의 고된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고난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형통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고난을 기회로 삼고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전에 반전을 더해가며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다라는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일회성으로 단순히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발견하고 알고 깨달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까지 삼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유의 일부가 아닌 자기 소유의 전부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뢰인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에게 자기 집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나요?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먼저 누구에게 복을 내려야 맞습니까? 당연히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먼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행복한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오기까지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인정받고 이제 인생의 평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았지만 또다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반응은 한마디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유혹에서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신의 신뢰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은 한두 번 결단해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단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번 거부하고 멀리하며 죄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 중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노예와 죄수의 몸으로 보내면서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난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기 위한, 그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한 더 큰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과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빼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통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금방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형들에게도 자랑하고 아버지에게도 자랑하고 막 동네방네 꿈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망하며 포기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형통이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형통한 자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